이거 기록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뭐 각각 좋아하는 나는 이런 성경의 인물이 좋습니다 말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의 삶이 참 좋습니다. 그 라이프 롱, 그 삶의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우여곡절, 물론 사건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조가 늘 한결같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노예로 끌려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이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겼습니다. 그냥 드라마틱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건은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죠. 그러나 그 신앙은 한결같았던 신앙.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교훈하셨고 그 말씀을 늙어서도,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시편 72편, 이 시인의 찬송이 그의 찬송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물론 다니엘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북한성기도원 홍은절교회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그래,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보니 우리도 그 신실하신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일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18절 이 구절을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도 좀 인용을 할 텐데,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러분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것이 꼭 머리가 휘어져야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죠.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많죠.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몸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가 왜 아프지? 저도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나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럼에도 어떤 육체의 노화나 어떤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고 오히려 더 성숙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바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 더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탄하고 뜨겁고 설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과 짧은 대화, 기도 중에 그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끝에 짧은 간증이에요. 이제 늦게나마 주를 알았고,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짧은 그 소회를 밝히면서 이게 떨리는 그 감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진실하구나,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진짜 고백이구나. 그럼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이 모자람이 있으니 후대에도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문장이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하나님 후대 전수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보다 더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세대, 광야의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세대로 가서 하나님의 복,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은 말과 어떤 입으로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어머님의 그 무릎에서, 아버님의 그 어깨에서, 그 뒷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 어른 중에 보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해도 삶을 통해서 느끼고 보고, 정말 어른이시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분이 맞구나.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보고 있고 어머니를 보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느끼는 것이에요. 이 18절 고백, 이것이 여기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마지막 내가 호흡이 있는 이 순간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가 정말 확신이 되고 한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구절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러분, 마지막 문장 보세요.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도 제가 짤막한 한 소절의 찬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립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어요. 그 주님을 붙드셔야만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가 겪었고 보았고 그리고 지금 그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모든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나 홀로 내버려 그냥 팽개쳐 놓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저 광야 가운데 우리를 40년 동안 그렇게 무채명하게 버려두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낮의 해와 그리고 밤의 달이 삼지 않을 정도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때마다 물을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은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기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지금이 있다면 이후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건져냈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픽업한 것처럼 그냥 올려낸 겁니다. 건져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같으신 분 없음을 내가 고백할 때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냥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얻어지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알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저 입을 크게 연다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분량보다 더 큰 것으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여러분 빈틈없도록 채우시고, 그것이 마치
그릇을 넘어가고, 그리고 야곱의 가지처럼 그 담장을 넘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번성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통해서 비밀한 것까지 보고 그리고 누리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사랑의 묵상에 빠지지 않는 이미지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가는 그 끔찍한 광경을 친히 목도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22절부터 계속 그 찬송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꼭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한숨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나의 한숨을 바꾸신 거예요. 시련이 와도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찬송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구원의 은총, 주와 같은 신분이 없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한 성령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사건이 될 거고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되어주고 그것이 녹아내려서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강물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세요. 그냥 기쁨의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정색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런 인생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문장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바르르 떨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난리를 쳐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런데 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소리칠지라도 나는 찬송하며 살아가노라. 그것이 우리의 기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질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런 나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워너비 닮고 싶었던 그 존재, 그 롤모델처럼 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닮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닮고 또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김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도 양경옥 권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도 누구 권사님처럼 누구처럼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래,
저 김항선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성화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눈에 보였던 분들만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의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촛불이 되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촛불 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세상의 등대가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